장덕입니다요.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반갑습니다. 아까 그 찬양이 참 은혜롭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 영광을 본다는 게 쉽지 않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차원의 문제인데, 1차원에 있는 사람은 2차원을 이해를 못하고 2차원은 3차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제 MK 선교사님들 또 그리고 이 자녀분들 또 가족들끼리 아마 예배를 많이 볼 텐데요. 그렇잖아요. 개미가 땅을 기어다니는데 그게 1차원이라고 생각하면 2차원에 있는 벼룩이 만약에 뛴다고 생각하면 개미가 왔을 때는 참 이해를 못할 거예요. 대단하다고 할 거예요. 벼룩은 공중으로 뛰니까 2차원으로 간다면, 또 만약에 벼룩은 새를 본다면, 날아다니는 걸 본다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까 그 찬양에 영광을 보리라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차원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각 선교 현장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너무 고생이 많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1차원, 2차원을 뛰어넘어서 3차원, 4차원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내시고, 또 선교사님들 그 하나님 영광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지금 힘들어도 쫓아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내가 그 주님의 영광, 그 정말 차원 높은 세계를 가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차원 높은 사람으로 가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들도 다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대표 선수로 뽑혀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뽑혀서 태능 선수촌에 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힘드는구나. 이걸로 조금 위안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그 전문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거북이는 원래 그 생각을 좀 잘못한 거죠. 거북이가 왜 토끼하고 경주를 해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저는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북이는 자기라는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토끼를 바다로 끌고 들어와야지. 자기는 그 육지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육지에 사는 토끼하고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도, 또 우리 앞으로 새로운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젊은이들은 강점으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캄보디아에 있다, 또 필리핀에 있다, 뭐 인도네시아에 있다. 내가 여기서 어떤 때는 힘들지만 여기 나름대로의 어떤 강점을, 거기서 강점을 발견하고 강점을 키워가지고, 사실은 단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통계학적으로 강점을 살리는 게 굉장히 빠르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제2의 선교 부흥을 위해서도 강점을 살려나가야 되는데요. 각자 나라마다 그 강점이 있을 겁니다. 또 개인도 강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제2 선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강점을 찾고 그 강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강점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조직을 재개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여기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그 얘기가 나옵니다. 1000명 단위로 리더를 세우고 100명 단위로 리더를 세우고 뭐 이러듯이, 사실은 로마가 그때 당시 그렇게 번성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들, 리더들이 대단했기 때문에도 그 로마가 그렇게 융성했던 거죠. 그만큼 그 우리 성경에도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첫 번째 우리가 제2의 선교 부흥을 위해서는 조직을 재개편하라는 것.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교육이면 교육팀, 봉사면 봉사팀, 또 찬양이면 찬양팀, 지금도 잘 하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조직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음, 개인의 조직도 재개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물론 저한테도 하는 얘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돌이와 갑순이가 싸움을 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근데 평상시에 내가 갑돌이하고 잘 알아요. 그런데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싸우는 광경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갑돌이가 저하고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갑돌이는 다음 날부터 저를 잘 안 보려고 그럴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욕을 잘했나?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싸움하면서 자기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본다는 거는 나를 보는 거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나? 내가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하잘것 없었나? 내가 이 정도였나? 하고 십자가를 본다는 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조직을 재개편해야 돼요. 먼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조직을 먼저 재개편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신앙은 결국 운전사 바꾸는 싸움이거든요. 내가 운전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게 만드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의 대본대로 사는 인생. 제가 옛날에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를 탄다, 자동차를 운전한다, 자동차 잡지는 누가 많이 볼 거냐? 자동차 타는 사람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돼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대본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대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직을 잘 개편을, 개인부터 말씀을 대본으로 나는 살겠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이제는 내가 운전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이 운전사다. 운전대를 내가 바꾸겠다. 이러면서 내 조직을 개편하고 또 우리 선교 조직을 다시 국내와 또 그 외국과 또 국내에 있는 우리 팀들 간에 천부장 백부장 그러듯이 조직을 개편해요. 심지어 우리가 중국 역사에도 보면 유방이 여러분 결코 항우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조직을 재개편해가지고 한신한테 맡길 거, 장량한테 맡길 거, 소아한테 맡길 거. 그래서 결국은 그 맡긴 역할에 따라서 그 세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정말 한 나라를 세우는 그 초석을 다지는 그런 큰 일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어찌됐든 오늘 첫 번째 제2의 부흥을 위해서는 조직을 재개편하라. 나부터 개편하고 또 우리 선교팀들도 다시 개편하라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동역자를 잘 세우라는 그 2절에 보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장수의 3분의 1을 맡겼다고. 잘 아시다시피 가드 사람 이때는 이방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을 하는데 중국 장수를 기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선교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 동역자를 잘 세우라는 겁니다. 물론 최고의 동역자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동역자가 될 때 그야말로 선교의 재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역자고 말씀이 내 동역자면 제가 항상 그 지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지게를 많이 지었습니다. 저는 임실 관촌 전주 밑에 시골에서 컸는데 옛날엔 보리풀도 하고 풋나무도 치고 그랬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지게에다가 그렇게 많은 짐을 싣고 그 일어날 때 보면 작대기를 탁 짚고 그걸 일어납니다. 자기보다 더 큰 무게를 짊어지거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동역자로 세우고 말씀을 동역자로 세우면 내가 지게에 올라간 짐처럼 내 어깨 위에 그 선교 또 현장에서의 어려움, 마음의 상처, 갈등 이런 짐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작대기 같은 말씀의 힘으로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제가 우리 노숙자 장애인들 그 할 때 예배 드릴 때 거기다 지게를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그때 했었는데 지게 위에 그 무거운 짐도 작대기 힘에 의해서 일어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동역자로 세우고 말씀을 동역자로 세우는 순간 일어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제 동역자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동역자로 세우는 건 당연하고 또 그 다음에 주변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 지역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고, 또는 요즘에 같으면 이제 첨단 이런 IT나 줌이나 또 뭐 요즘에 같으면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많은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동역자로 세워서 선교의 무기로 사용하는 이제 그런 걸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를 잘 세워야 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제2선교부문회에서 조직을 재개편하고, 두 번째는 동역자를 잘 세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의 상황은 다윗이 압살롬하고 싸우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다윗이 10,000명이면 지금 압살롬은 10만 명이고, 그렇게 압살롬이 강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도 다 그런 현상 아니에요? 나는 다윗같이 지금 현재 열세 적지만, 또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또 마주치는 일들은 압살롬처럼 큰 일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내 미래에 대한 압살롬 같은 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윗처럼 저는 제가 다윗을 특별히 좋아하는 거는 다윗은 보는 시야가 달라요. 우리는 다윗 하면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골리앗 싸움이잖아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골리앗은 지금 전쟁터라고 해서 갑옷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시야가, 태도가 달라요. 우리 학생들도 이제 태도가 달라져야 돼. 뭐를 볼 때마다 하나님 시각으로 태도가 달라져. 다윗은 골리앗을 봤을 때 야구장으로 생각한 거예요. 전쟁터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는 일루 베이스를 떨어져 있어. 너는 하나님께 떨어져 있어. 내가 던지면 몸집도 크겠다, 맞게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동역자로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오히려 다윗은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태도와 시야가 틀린 겁니다. 또 다윗은 항상 성경에 보면 시편 23편도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어요. 프라이어티 항상.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shall이라는 단어 영어는 주어의 의지 없이 관계없이 채워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의 부족함 채우고 하나님 나중에 봅시다, 이렇게 바뀔 텐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시편 27편도 보면 하나님은 나의 빛이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 하나님이 먼저 나와요. 프라이어티가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태도와 시야가 틀립니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도 다윗이 정말 열세고 압살롬이 그렇게 정말 강세였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첫 번째 조직을 재개편했고, 두 번째 동역자를 잘 세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제 공격을 했더니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그 함정을 파놨는데 자기들이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제 다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선교 현장에서도 나는 다윗처럼 어떤 때는 부족하고 열세지만, 압살롬처럼 그 선교 현장이 크고 넓고 강하지만, 내가 조직을 재개편하고 동역자를 잘 세우고 선제 공격만 한다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 제가 선제 공격이란 말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할 수 있겠지만, 첫째는 물론 영적인 문제죠. 지금 그 선교 현장에서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종교 생활하고 신앙 생활은 달라요. 종교 생활은 두려움을 자극하고 욕심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이, 그게 이단들이. 너 두렵지? 내가 두렵게 하지 않게 해줄게. 뭐 이거 가지고 다녀. 이거 붙여가고 다녀. 여기다 절해. 여기다 뭐해. 네 욕심 채워줄게. 이런 거 해. 저런 거 해. 자, 욕심을 자극하고 두려움을 자극해야 하는 게 보통 나라에서의 그 이방인들, 또 우상을 섬기는 것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두려움 대신에 풍성한 은혜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받는 것,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워치만이 얘기한 내 믿음의 수위를 높여버리면, 내 밑에 있는 암초들, 세상의 어? 상처받는 것, 경제적인 문제, 힘든 것, 그런 암초 같은 것들을 내가
100m에서 배를 달리기 때문에 그 암초들하고 부딪혔는데, 내가 150m로 튀어 오르는 순간, 배가 올라가는 순간 그 암초들은 밑에 있고 정말 평안함과 은혜를 누리듯이 우리는 그 은혜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또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은 말씀에 따른 사명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로 선제 공격을 해야 되고, 선교 현장에서. 또 하나는 요즘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이제 꿈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되는. 제가 전에도 언뜻 얘기했지만 4차 산업은 제가 ABCD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A가 AI 인공지능, AI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정말 세상을 뒤덮을 건데, 이거를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야 돼.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말 요즘에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수학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거, 영어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거, 또 AI를 이용해서 지자체의 정책을 분석하는 거,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AI 인공지능이 자동차에 들어가면 자동차의 부품이 거의 10,000개 이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선제 공격을 해, 선교의 무기로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B는 빅데이터, 블록체인 뭐 이런 겁니다. 요즘에 이제 이 빅데이터, 글자 그대로 데이터, 엄청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심지어 날씨 정보도 예측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예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지역 사람들한테 그런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게, 예를 들면은 서울시의 KT가 밤 12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은평구, 서울의 은평구에 전화량이 폭주를 했습니다.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하죠. KT가. 그 빅데이터죠. 쉽게 설명하면. 그런데 그건 KT는 별 쓸모가 없어요. 근데 서울시에 주었더니 서울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왜 이렇게 전화가 많았을까? 그 시간대. 택시 잡느라고 그랬구나. 심야 노선버스 정리하는데 그 데이터를 활용했다면 이거 엄청난 지자체가 덕을 보는 거고 시민들이 편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도 이제는 필리핀이 됐든 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가 됐든 각 나라에서 우리가 이 빅데이터라는 걸 가지고 그 지역의 지자체에 도움을 준다면 우리가 말을 못하면 마부를 잡고 선제 공격을 해서 우리가 선교의 무기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C는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말 많이 씁니다. 클라우드는 글자 그대로 구름과 같은 거. 그러니까 개인이 전기 만들다가 한전이에서 전기 만드니까 개인은 전기 만들 필요 없죠. 한전 거 갖다 쓰면 돼요. 클라우드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쓸 때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다 설치할 필요가 없죠. 갖다가 쓰면 되니까. 그걸 클라우드라고. 그다음에 이제 커넥티드 IoT, C가 사물 인터넷입니다. 2040년대에 가면 내 주변에 400개의 컴퓨터가 있는 겁니다. 사물끼리 대화를 하는 시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하이패스가 그런 거잖아요. 교통 이렇게 달리다 보면 차하고 사물끼리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금 계산을 하잖아요. 마치 이제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만약에 요양원을 한다. 그럴 경우에 지금 미국의 엘리트 케어 복지시설도 가보면 노인분들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가면 물이 쏟아져 나와서 길을 막아버려요. 기술은 안 보이는데 사물끼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에 센서, 아까 사물 인터넷 같이 침대에 센서가 50개가 붙여 있으면 노인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건강 상태가 자동으로 측정이 돼서 보건소나 병원에 옮겨주는 거예요. 건강 체크가 자동으로 되죠. 그리고 10시에서 12시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 돌봐줍니다. 이렇게 사물 인터넷 시대가 앞으로 이제 또 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선제 공격을 해서 선교 현장에서 활용해야 돼. D는 이제 드론이고 3D 프린팅인데, 요즘에 이제 드론이 지난번에 필리핀 우리 선교사님도 문의가 오셨지만 홍수 같은 거 이런 거 드론이 다 측정을 하고, 요즘에는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니까 그 드론이 다 찍잖아요. 드론이 다 찍어서 보내잖아요. 앞으로 드론 자동차도 나오고, 드론이 다리 같은 거 뭐가 이상이 있으면 그 밑에 거 다 찾아주고, 심지어 드론이 마약까지 찾아주고, 드론 축구도 하고, 요즘에 드론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저희 그 송호대학교 강원도 연주 옆에 횡성에 이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밭 논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 살충제 같은 걸 뿌려주는 거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조작하면서 한번 했더니 그냥 한 지역민들이 한 400~500명이 나왔는 거예요. 연장 이장 할 거 없이 다 군에서도. 그런 때 얼마나 선교하기 좋은, 정말 만약에 선교 현장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그런 걸 해준다면 그때 선교를 하는 거죠. 그걸 선제 공격. 심지어 D는 또 3D 프린팅. 3D 프린팅은 저도 제 총장실 방에 있습니다만은 사진을 찍으면은 4시간 만이면 입체로 나오는. 제가 안양대 총장으로 있을 때 지역 기관장들을 그걸로 다 찍어가지고 그분 입체 동상을 다 하나씩 만들어줬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3D 프린팅을 이용하며 좀 장난감, 애완용 동물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 파워포인트 자료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자료는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하는 관계로 우리 여기 조성수 교수님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조성수 교수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자료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성수 교수님 참고로 전화번호는 010-6202-8728. 이따가 조성수 교수님이 조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런 4차 산업 앞으로 펼쳐지는 이 미래, 그러나 이거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시대는 4차 산업이 온다는 거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시대가 온 거예요. 이거는 기술이 중요한, 기술을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활용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도구로.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초연결 사회, 초지능화 사회, 초융합 사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도 지금 특히 우리 자녀분들도 꿈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다음 세대. 그래서 내가 이제 선교 현장에서 정말 이 조직을 잘 개편하고 동역자를 잘 세우고, 내가 앞으로 이 미래에 펼쳐지는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화 사회에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새로운 선교를 하겠다. 지금 제가 아는 미국에 있는 그 할아버님도, LA에 있는 할아버님도 이 스마트 방송국이라는 걸 가지고 회원을 34,100명을 모집을 했더라고요. 그분은 그걸 가지고 스마트 방송, 물론 유튜브도 있지만 스마트 방송국은 회원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한 달에 1,000원씩만 회비를 받아도 3,400만 원. 그러면 선거 헌금도 앞으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도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김인효 선교사님 너무 애쓰고 계시는데, 이런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앞으로는 이런 스마트 방송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이제 증강현실, AR, VR, 앞으로 이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이제 가상 교회도 만들고 가상 교육관도 만들고, 그래서 거기 회원들을 많이 모집을 해서 정말 선교 헌금도 이제는 소량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이제 선교 헌금 모금하는 것도 서로 방식을 바꾸고,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블록체인, 아까 그 B 중에 빅데이터도 있지만 블록체인도 있어요. 블록체인은 보안 기술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코인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블록체인은 고속도로면 코인은 자동차예요. 근데 코인 가지고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 뭐 이렇게 사기성 이런 것들이 나와서 블록체인 자체도 그냥 이상하게 바라보는데,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거래소도 이제 합법적으로 세울 수 있고 투자자도 보호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이 블록체인을 얘기하는 거는, 블록체인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은행 지점장이 옛날에는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A라는 사람도 가질 수 있고 B라는 사람도 그 정보를 똑같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블록이라고 해요. 블록끼리 연결이 됐다. 그래서 체인이라고. 근데 이 사람과 A라는 사람과 B 사람, C, 이 정보가 서로 같냐?
라고 비교를 하면서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채굴이라고. 그리고 나서 너 그거 하느라고 고생했다라고 수고료로 주는 게 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코인하고 블록체인은 혼동하면 안 돼요. 어찌됐든 우리 젊은이들이 이 블록체인이라는 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코인을 가지고 또는 토큰을 가지고 선교연금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왜냐하면 특별히 동아시아, 특별히 동남아 국가는 섬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이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핸드폰들은 다 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암호화폐, 요즘에는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앞으로 도구로 해서 선제 공격을 해서 선교 현장에서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2의 선교 부흥을 위해서 정말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이거를 끝내야 됩니다. 두려움과 욕심을 자극했던 그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끝내고 어떻게 보면 참다운 신앙생활, 은혜와 믿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여기 젊은이들은 정말 앞으로 선교를 하려면 요한복음 14, 15, 16장을 달달 암기해야 돼.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길이요. 내가 길이래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든 뭐 아니면 러시아든 어느 나라에 가보면 뭐예요? 자기가 길이래요. 자기가 수양해서 간대요. 아니 내가 중국까지 가는데 자기가 헤엄쳐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고 하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까지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야죠. 아니면 아는 사람하고 동행해야죠. 그게 제일 빨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리요. 진리가 뭐예요? 성령으로 그 빛을 비춰준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령을 얘기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해변가에서 성령이 뭐냐라고 그러죠. 어머님이 수박을 썰면서도 애가 항상 마음은 애가 있어. 저 물에 언제 들어가느냐 아니면 잘못될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수박을 썰면서 우리가 어디로 갈까 계속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진리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동행한다. 그리고 내가 빛을 비춰주마.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에너지를 주마. 나한테 힘을 주마. 우리는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그러면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요? 우리가 태양을 볼 수가 있어요? 태양을 보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오늘같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어찌됐든 조직을 재개편하고 동역자를 하나님으로 잘 세우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동역자로 잘 세우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미래에 펼쳐지는 앞으로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초진흥화, 초융합사회 이런 것들을 선교의 도구로 삼아서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끝으로 저는 가나안 혼인잔치 얘기가 참 좋습니다. 누구나 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포도주로 된다. 다 그렇게 가나안 혼인잔치를 읽을 때마다 누구나 다 예수님 같이 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되라. 이걸 발휘하고 싶어요. 직장에서도 내가 너 이거 해, 너 뭐 해. 이렇게 정말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거죠. 누구나 다 물이 포도주로 되라. 너 이거 가져와. 너 저거 해. 막 이러고 싶어요. 다 그런 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명예와 돈을 쫓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 물이 포도주로 됐을 때 그 결과를 먹는 것을 좋아해요.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10억이 이익이 났다. 그럼 그걸 왜 나한테 돈 안 주냐. 나눠 먹는 거. 물이 결과물을 따먹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결과물을 먹고 싶든지 물이 포도주로 되라는 능력을 베풀고 싶든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뭐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저는 하인이라고 봐요. 왜요?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었거든요.
그 물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더러운 물이잖아요, 사실. 근데 물이 떠서 갖다 주고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을 본 사람은 하인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가 선교 현장은 바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정말 물을 퍼다 줘서 포도주로 만들고 같은 그런 힘들,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게 우리 선교사님들. 저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저도 뭐 비즈니스 선교라고 해서 기업인들 데리고 베트남, 필리핀 세이브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많이 가봤지만 저는 사실 부족했어요.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은 현장에 있으면서 얼마나 정말 어, 때로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우리 포도주로 되는 기적을 앞으로 체험을 해서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있지만 거기서 우리 포도주라는 하나님의 그 정말 영광을 아까 찬양과 같이 맛보는 그런 삶이 돼서 제2의 부흥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아침에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조직을 재개편하고 동역자를 잘 세우고 앞으로 선제 공격을 해서 선교 현장에서 제2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